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메뚜기와 흑암 재앙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 기적, 이적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애굽과 그 모든 백성 신하들에게 보여주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2절에는 중요한 말씀이죠.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하나님의 능력 표징,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와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때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깊이 나가게 됩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데, 첫 번째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가 사랑의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이죠. 그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언약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계속 10번의 기적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라. 3절에 보면은 겸비치 않게 되냐.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언제까지 겸비치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에 만일에 내가 거절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영내 네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너희 우박을 피하고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6절에는 내 신하들의 집들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할 것이다. 전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메뚜기가 내 땅을 다 덮어버릴 것이다. 자, 그럴 때에 7절에 이제 신하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조금씩 변합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죠. 전도도 한 번에서 안 들으면 그냥 냅둬 그렇게 하지 말고 반복해야죠. 우리 자손들도 한 번 말해서 잘 안 듣습니다. 사람이 완악합니다. 그런데 반복하고 보여주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오죠. 누구 데리고 갈 것이냐.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상당히 바뀐 거지요. 우리가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합동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려가겠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그 다음에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 10절에 바로가 아니다.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낸다면은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다. 그것은 악하다. 참,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의 간악한 이 꾀, 바로의 전략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너희 남정들만 가라. 그것들이 너희가 원하는 바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 데려오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수영로 교회도 그러고요. 많은 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들의 특징, 은혜의 자리에 아이들이 와 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더 성령의 충만을 빨리 받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아이들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더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자,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면 되지. 모세가 손을 들면 메뚜기가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메뚜기가 동풍으로 메뚜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을 덮어버리죠. 또 그 다음날에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와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시니 메뚜기가 애굽 땅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홍해에 빠져버리죠.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지혜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도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이 나라가 이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며 이 기도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도의 권세를 가졌는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온 땅에 비가 내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권능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시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그러죠? 지팡이를 들매. 동풍이 일으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니 아침에 동풍이, 바람이 메뚜기를 불러들여 버립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14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래서 온 지면을 덮어 나르는데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면 한 10m 앞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 그러죠. 엄청나게 쏟아붓는 그 눈보다도 더 많은 수. 너무 메뚜기가 많으니까 한 3m 앞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가 온 애굽을 덮었다. 그래서 집 안에도 가득하고 방 안에도 가득하고 온 길이며 온 밭에도 가득해서 있는 것을 다 먹어버렸다. 이 사실 메뚜기는 한두 마리, 몇 마리 있을 때는 굉장히 약한 곤충입니다.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수십만 마리가 모이면은 이 메뚜기는 엄청난 난폭한 곤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싸나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두 마리 죽인다고 표시가 안 나죠.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농작물을 먹었는데 여기서 표현 보니까 나무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부드러운 채소만 먹는 게 아니고 나무까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에 초소나 이 푸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박으로 많은 짐승들이 죽었는데 이제 많은 그리고 우박 질병으로 짐승들은 죽었고 우박으로 모든 밭의 채소가 다 부셔졌는데 이제는 메뚜기가 그 나무 모든 것까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16절에는 바로가 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내가 죄를 지었다. 이번만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죽음이 우리들에서 떠나게 하라. 16,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18절에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 와라. 아멘. 여기서도 모세가 구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말이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망할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되고 죽을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권능이 나에게도 있음을 아시길 바라요. 모세는 되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지 나에게는 그런 권세 없습니다. 아니죠. 자, 믿는 만큼 그 권세와 능력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견건으로 그런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그런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여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기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남편의 사업에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이번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번 어려운 일에 그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명령과 선포의 기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21절은 아예 바로에게 경고하지도 않고 바로 집행합니다. 흑암을. 그래서 해가 완전히 캄캄해져 버리는 겁니다. 해도 달도 별도. 그래서 더듬을 만한 어둠이 덮었다. 그래서 옛날에 전기가 없는 시절에 캄캄한 비 오는 날 밤에 깊은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은 간혹 더듬어야 될 그런 캄캄함이 있을 때가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죠. 도시의 불빛이 환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멀리까지도 환합니다. 그런데 아주 캄캄함이 임하면 더듬더듬 해야 되는데, 자, 이 장자재앙 전에 이 흑암재앙은 애굽의 신 중에 태양신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았죠. 일본도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저 이집트, 애굽도 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럴만하지요. 그래서 태양이 없다면 곡식도 되지 않고 정말 빛도 볼 수 없고 그 태양이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태양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양을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 태양을 뜨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날마다 뜨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니 그 태양도 그 모든 빛도 막아 캄캄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 이 땅도 공기도 이 낮과 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자,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많이 바로가 더 이제 항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소와 양 가지고 가지 말아라고 그랬죠.
빈손으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럴 수 없다고 또 단호히 거절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야, 너희들 떠나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그때 맞습니다.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가 모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대합니다. 자, 그 다음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장자 재앙이에요. 온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는 장자의 재앙만 남았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에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사람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은 우리들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까. 우리들의 분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이 누릴 분, 바로 우리들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작은 미물이라도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모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이 참새가 벼를 곡식을 쪼아먹는 걸 보면서 야, 참새를 모두 잡아 없애라. 그래서 참새를 다 잡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대흉년이 됩니다. 몇 년간. 미련한 거죠. 참새가 곡식을 먹는 것만 보고 벌레를 잡아먹는 것은 못 본 겁니다. 참새는 곡식보다 벌레를 훨씬 더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온 국토에 온통 해충이 번져서 농사가 다 망해버립니다. 문화대혁명 때 굶어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이랍니다. 중국 인구의 5%가 굶어 죽어요. 미련한 거죠. 여러분, 작은 미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해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봤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의 생물인지 미생물인지도 모를 아주 미세한 그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얼마나 엄청납니까? 네. 그 우리가 받은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이런 수십 수백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물도 우리가 보는 수많은 파리들, 수많은 그런 모기들, 요즘에는 벌이 없어져 가지고 그것이 자연계에 엄청난 큰 재앙을 미치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이 그 만물에 복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이 공기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의 온도도 마찬가지고 지구 온난화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둘러덮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셔야 만물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땅과 만물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아담 안에 여호와의 복, 안식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피조물이 복을 주어서 우리들의 삶에 안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자이시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요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과 평안과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드니,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불러들이고, 또 모세가 말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홍해에 들어가 버렸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에스겔서의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